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번째 주차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벌써 12월 1일입니다.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12월이 되면은 늘 또 새해를 맞이하지만 동시에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함께 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주한 우리 일정들 가운데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함으로 이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함께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합당한 마음 주시고, 제 안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예배자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찬양의 시간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 함께 고백할 텐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함께 고백하는 우리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나 함께 듣는 우리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그것을 함께 증인으로 서약하는 우리나 함께 우리의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의 경배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찬양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경배하고 높일 때 그 찬양 한 소절 내 마음과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과 그것을 함께 듣고 고백하는 우리로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그 말씀과 한 주를 살아낼 힘으로 돌아가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시고 경배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호동시켜 주시옵시고 가슴 뛰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찬양으로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짧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되기 원하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중심은 저희 모든 자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만 돌아와 주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주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박수 드리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선나 구원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은을 들어 주를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로운 곳을 그대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저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로운 곳을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이름의 노래로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로운 곳을 그대 낭만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해.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드릴 것은 찬양과 예배밖에 없음을 또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한동대학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한동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또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되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배 받아주심에, 또한 사랑을 부어주심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 한동 공동체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사 진정 주님을 따라가고 거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공로 없으나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올려드립시다. 12월 첫째 주 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12월 25일 전부터 4주 동안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한 주 한 주 기다림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에 좌우 계신 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눈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같이 함께 손을 뻗고 오신 분들 함께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벌써 대림절 시작했고 12월이 지나오면서요 함께 작은 나눌 만한 선물들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대림절 묵상집을 교목실에서 박원주 목사님 통해서 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린트를 다 할 수 없어서요 이렇게 책자로 일부는 대림절 묵상집을 준비했고요. 히스넷 게시판에 올라가시면 컬러로 되어 있는 여러 유명한 작가분들이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기록한 묵상집들을 PDF 파일 한 200메가가 넘습니다. 원본으로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넷 들어가신 다음에 하루하루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 또한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내일 저녁 7시에는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있습니다. 함께 좀 이르게 느껴지지만요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다양한 일정들과 행사들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동계 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한동대학교회와 교목실은요 저희가 매년 겨울 여름 방학 때마다 200여 명이 넘는 평균 10개에서 한 15개 이상의 한동 공동체들이 복음을 들고 국내외로 아울리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가는 팀들을 함께 파송하고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국외든 국내든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팀들이 있다면 히스넷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지는 않지만 함께 후원하겠습니다. 프리즈 팀에서도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는 작은 교회나 찬양 인도자가 모자란 교회, 그렇게 겨울방학 동안에 이런 사역이 필요한 교회들은요 우리 프레이즈 팀에게 신청을 해주면 교회로 찾아가고 기관으로 찾아가서 수련회를 돕고 또 찬양 인도를 준비하거나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들로도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섬기는 김승훈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NIBC 네 번째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감사와 감격의 기쁜 소식들이 실려 있는데 함께 이렇게 소개되는 선교사님들의 일정을 보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대학교회 예배에서는 이번 학기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박은조 목사님께서 함께 집례해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이어나가실 텐데요. 우리 박 목사님 또 올라오실 때 따뜻한 환영과 격려를 한번 같이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양지인, 윤성은 두 사람은 두 사람 다 모태신앙인데 그동안에 세례받을 기회를 놓쳤다가 우리 한동에 입학해서 두 사람 다 1학년입니다. 한동에 입학해서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지난 주간 동안에 세 차례 저하고 한 번 만나고 우리 김한진 목사님하고 두 번 만나고 세 차례 만남을 가진 후에 오늘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 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질문할 때 예라고 분명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나도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길을 가기로 작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서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했으므로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윤성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딸 양지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양지인 두 사람은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 한동대학교에 세례교인 된 것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짤막하게 신앙 간증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세례를 받게 된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동시에 저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매주 빠짐없이 나가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또래 친구들 혹은 형 누나들과 함께 놀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는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된 이후와 같은 경우 매주 주일을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는 그저 일과처럼 느끼게 되었고, 평소에는 그저 일상생활에만 사는 데 집중을 하고 신앙적인 모습은 가지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후 저 자신을 다시 돌아봤을 때 아직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들에 더욱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학번 양지인입니다. 이 자리에 세례 간증자로 간증을 하려고 하니 무척이나 떨리는 것과 동시에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는 공동체 앞에서 공공연하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중학교 때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세례 받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교회를 다녔지만 온라인 예배를 자주 드렸으며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금 복습하거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이후로 성경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교회에서 말고는 기도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고등부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공동체에서 잘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대학교에 오게 됩니다. 신앙의 전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진학한 후 매주 수요일 체프를 드리고 다양한 신앙 교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신앙 교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신앙 관련 질문들을 해소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성경을 읽으니 성경은 깨달을 점이 참 많은 책이라고 느껴지더군요. 정직하게 살라, 게으름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 남들을 사랑하라 등등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2학기부터는 친구와 말씀 묵상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심을 기를 수 있었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저는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세상과 나의 관계, 이웃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들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의지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나와 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며 나를 더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과 나의 관계에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과학주의 등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이웃과 나의 관계에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했고, 기독교의 공동체 정신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며 정직, 성실, 사랑, 봉사, 나눔과 같은 정신들을 몸소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대학에 한 10% 정도의 학생들이 비그리스도인인 거 아시죠? 많을 때는 1, 2% 정도 됐다고 하고, 지금 현재는 한 10% 정도의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쩌다가 한동대학을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체풀에 오는 게 굉장히 힘들 거고,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아무데도 가지 않고 기숙사에 누워 있거나 다른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숙사 방이나 또 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앞장서서 사역을 했던 스룹바벨을 향해서 너는 나의 인장이라, 너는 나의 옥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옥새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행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옥새요, 내가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저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계 2장 23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정착을 하려고 했을 때 총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백성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 이름으로 포항시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재난 구호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공문인데, 대통령 이름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빠른 시간 안에 재난 구호금을 지급하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지요? 요즘은 도장보다 사인을 많이 씁니다. 저도 인감 도장 대신에 사인 등록을 하라 그래서 오래전에 몇 년이나 된 것 같은데 동해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사인 등록을 했는데 사인은 아직까지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인감 도장을 많이 쓰는데, 인감 도장이 찍히면 그 서류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도장이 찍히면, 대통령의 도장이 찍히면 대통령의 권위로, 대통령의 권력으로 그 서류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집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통령이지만은 2600여 년 전에 학계가 살던 그 당시에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도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중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걸 옥세라고 바꾸어서 읽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인장으로, 내 옥새로 삼는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먼저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계 당시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한 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서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민족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지금 학개서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온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이 농사가 잘 되냐, 비옥한 땅이냐, 이런 논쟁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땅보다 팔레스타인 땅이 더 비옥한 땅이라고 지리적으로 말할 만한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포로 시절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나라도 없고 경제도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라.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스룹바벨이 앞장섰던 겁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스룹바벨은 누구인고 하니까 70년 전 유다 왕조가 멸망할 때 그때 마지막 왕 중 한 사람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의 손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할아버지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한 5만여 명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한 80쯤 된 분이면 10살 때쯤 포로로 잡혀갔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의 숫자는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5만여 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성전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 때 혹은 아버지 때의 잘못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자기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자기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또 받는 겁니다. 여기에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라. 그 새로운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한 사람만이 옥새가 아닙니다. 스룹바벨을 대표로 해서 스룹바벨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옥새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할아버지가 빼앗겼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물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옥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26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기를 꿈꾸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 어디까지 회복을 시키실 것 같습니까? 범죄하기 전 아담 하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 하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 이전 상태의 아담 하와, 온전한 상태의 아담 하와, 여러분,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 상태일 때 선악과 나무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가 그 동산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범죄하기 전 아담 하와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더 성숙해지고 얼마나 더 근사한 사람이 됐을지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범죄하기 전 아담 하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나무를 두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것은 단순히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 상태 정도가 아니고, 범죄하기 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아담 하와를 꿈꾸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는 훨씬 더 욕심을 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걸 그저 이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번듯한 자리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굶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 되는 축복, 교회 주는 축복을 약속하실 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뭔고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천국 문을 열고 드나드는 이런 출입에 대한 자유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내가 땅에서 뭔가를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걸 푼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천국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목적이 하나가 되고 전략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가 되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동에 있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를 떠날 때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놀랍고 임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우리 자신을 가꾸고 또 전문성도 잘 키울 때 그런 일이 더욱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학개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아들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한 150년 전에 멸망을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망한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마치 우리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 불황아들 혹은 일본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이런 역사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 혼인한 사람들이 주로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 살게 되고 이 혼혈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반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고 자기들이 사마리아 오경을 번역해서 읽기도 하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변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뭘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하면 안 되겠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투서를 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면서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이상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과 지혜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 일이 진행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
성전을 지금 짓는 것은 때가 이르지 않은 모양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하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짓기에 바빴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면 우리 집이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지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집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이 너희 집 짓는데 이렇게 빠르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집 짓는 것, 가족들을 위해서 집 갖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16년씩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집이나 짓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1장 6절 이하에 보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수확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벌어도 전대에 구멍이 난 것처럼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열심히 버는데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걸핏하면 애가 아프고 걸핏하면 사고가 나고 돈 들어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열심히 버는데도 전혀 저축이 되지 않는다.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다.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새 우리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를 옮길까 생각을 하는데 교회 한번 옮기는 게 이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폐해지니까 생활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그걸 오늘 이 학개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2600여 년 전에 학개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지만은 오늘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에 있는 동안에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학개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런 회복을 꿈꾸게 했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뭘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학개서가 지적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는지, 내게 어떤 사명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에 재미가 없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저축이 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구멍이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옥새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도장을 찍는다,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스룹바벨과 그 귀한 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삶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내가 우상이요, 나 자신이 우상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좀 이런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중요한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고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넘겨드릴 마음은 없고,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내가 도와달라고 그럴 때 도와주시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방까지 따라와서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한동으로 오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동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어떤 과정이든 간에 결국 여러분을 한동에 데려다가 앉혀놓은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묻고 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 하나 배불리 먹고 나 하나 이름 내고 사는 삶을 위해서 산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지만은 그 망한 터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신 건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자인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을까? 어떤 분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그의 책에다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 33년을 마치고 그리고 40일간 부활 후에 더 지상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천국으로 오셨을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 하시던 일은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답하기를 내가 제자들에게 다 맡겨왔지.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또 묻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나도 방법이 없다. 물론 이건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갖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한동대학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한동대학이 남다른 고난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합니까? 남다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내게 주신 삶이라고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씨름이 필요합니다. 쉽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일이 무척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쉽게 예 하나님,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옥새라고 하는 말 속에 세 번째 주신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류가 있을 때 왕의 이름까지 있다고 해도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그냥 서류일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옥새가 찍히지 않은 서류를 보고 그 서류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 관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옥새가 찍히면 반드시 그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선 학계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먼저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옥새라고 말하는 이유가 1장 14절에서 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이 스룹바벨이 그저 자기는 총독의 자리에서 그냥 남부럽지 않게 월급이나 받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삶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고, 할아버지 때 망해먹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새롭게 살아날 것인가, 그 꿈을 마음에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성전 건축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를 옥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뿐입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섬겼던 학개며 스가랴며 여러 동역자들이 있고 여러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함께 하나님의 옥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1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한번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예수가 날 위해서 죽은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굳세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장 5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 대적들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6년이 지납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또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강력한 나라가 만들어지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고, 이런 고발을 합니다. 그때 그 고발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왕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고레스 왕 때 우리에게 이런 허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고레스 왕 때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옛날 그 문서를 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선왕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니까, 이전의 왕이 허락한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도전하고, 그 도전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냈을 때 반대하는 상소문이 올라가고, 그리고 반대하는 상소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왕이 허락했습니다라고 편지를 올리고,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들의 상소문이 묵살을 당하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 때문에 그들이 편지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 공문이, 이 문서가 앙메다궁 구석에 어디에 있는 걸 발견해서 마침내 왕의 마음까지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대학이 걸어온 길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은 걸 알 겁니다. 2001년 5월 11일에 고 김영길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미 고발이 돼서
불구속이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젊은 판사가 현직 총장을 법정 구속을 시키는 대한민국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대학 총장을 법정 구속을 시키는가? 그리고 제가 신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정도 잘못했다고 법정 구속을 시키다니. 학교 안에 재정이 항목마다 재정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을 줄 돈이 없어서 다른 재정을 좀 빌려서 임금을 먼저 주고, 그리고 후원금이 좀 들어오면, 돈이 좀 생기면 원래 재정에 보충을 해주기로 하고, 회의에서 의논을 해서 항목 변경을 해서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랬다고 총장을 구속을 시킨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마 그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김영일 총장이 다른 잘못을 한 게 아니고 이 항목에 있는 돈을 저 항목으로, 총장이 그 정도 재량권도 없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여러분, 총장이 구속이 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사가 한동으로 몰렸던 걸 아십니까? 저도 그때 한동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한동 식구들도 엄청나게 기도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한동이 기독교 대학인 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러다가 한동이 잘못되면 이 일은 도대체 어떤 결과, 어떤 파장이 생길까? 염려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총장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판사가 너무 심하게 한 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따지고 무혐의로 판정을 했으면 신문에 날 일도 없습니다. 나도 조그만하게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너무 과하게 구속하는 바람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문 보는 사람은 전부 김 총장을 기억하게 되고 한동대학을 기억하게 되고, 더군다나 5월 11일 날 구속이 됐는데 5월 15일이 서성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신문 기사를 보고 저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한동대학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29대 버스에 1,500명의 학생들이, 1,800명의 학생들이 그 버스를 나누어 타고 경주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주 교도소를 뺑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을 경주 교도소 곳곳에 뿌리고 서성의 은혜 노래를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신문들이 깜짝 놀라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저도 그때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한동대학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학생들이 수업 빼먹고 경주까지 가자,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을 내고 감옥에 있는 서성들을 위해서 서성의 은혜 노래를 불렀던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 세상이 좋아하는 일, 근사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내게 뭔가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을 훨씬 더 자주 행하십니다. 오늘 PRS 말씀인 사도행전 12장에도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첫 순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좋아하니까 이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의 표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도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을 베풉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옥졸들은 전부 잠재워버리고 잠들어 있던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순교하지 않고 좀 더 세월이 지난 후에 순교하도록 길을 다르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옥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참이다. 그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거기에 찍힌 옥새가 바로 우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님이 주실 때 여러분, 그 명령 앞과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그 명령이 끝난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옥새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표현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스가랴와 학계 그 시대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아주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성전을 지어놓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이 많은 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의 크기가 옛날에는 컸고 지금은 작다고 해서 울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앞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학개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건물이지만은 여러분,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사람들 보기에 아주 멋있게, 그때는 국력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없는 국력도 아니고 이제는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었던 집인데 형편없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집이 100평짜리 집이건 20평짜리 집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럴 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받은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왕이면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외양을 갖춘 이런 결과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꿈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건물이 좀 시원찮더라도 건물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외양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명함에 찍을 만한 직함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내가 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옥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585장 찬송은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놓고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하신다, 마귀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고백을 담아서
585장 찬송 가사를 지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곡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내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585장. 여러분,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585장 찬송을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그런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이제 예배가 막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앞두고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도 나를 옥새로 쓰시겠다는 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지혜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허탄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옥새로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권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능히 성도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옥새로 쓰시겠다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설악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깨우쳐 주심과 인도, 보호,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프레이즈. 하나 둘 셋 하면은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길을 걷는 15자 되세요 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길을 걷는 15자 되세요. 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15주차 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켄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15주차 되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참 작용했지만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섬기는 이 것들이 하나님 저희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함임을 오직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저희 미켄 공동체들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